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하박국 2장 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3면 하박국 2장 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악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하박국서의 내용은 유다의 영적 해이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과 또 그 정의 실현을 위해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탄식이 섞인 하박국의 탄원,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바벨론의 제약 또한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바벨론은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자세에서 돌이켜 이제 악인들에 대한 저주의 말로 자신의 입장을 돌이킵니다. 비록 그 전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해소된 듯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박국은 그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과 같은 표현으로 오늘 말씀에 악인들에 대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선포하는 화는 모두 바벨론을 향한 선포이지만 몇 가지의 항목으로 나뉘어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폭군을 향한 화입니다. 하나님의 화는 어떤 민족이냐 상관하지 않고 악인이라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그 미치는 화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주변 나라들을 억압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폭군에게 더 큰 화가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피로 남의 성읍을 파괴하고 자신의 성읍은 높이 쌓아 올리는 이에게 화가 미친다. 그것이 곧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포되는 화는 방탕한 자에 대한 화입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침략자들이 한 나라를 침략하여 그곳을 점령하여 승리에 도취되어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술에 취해 흥청망청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린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그들에게 수치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레바논을 향한 그들의 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레바논을 침국하며 그 땅에서 흘린 사람들과 짐승의 피가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포되는 화는 우상 숭배자를 향한 화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과 같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 중에 최우선입니다.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든 물건을 의지하는 것은 극도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무에 금과 은을 입힌다고 하여도 그것에는 도저히 생명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들어진 것에 일어나라 한들, 깨어나라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행동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교훈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상들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즉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를 심판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지만 바벨론은 그렇게 타락한 나라, 세상을 향한 폭군이고 방탕한 나라이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박국 입장에서 그러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행하심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이없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결국에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하박국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때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반드시 미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러한 질문이 든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믿음 없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의문도 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우리 마음에 때론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향한 또한 간절한 열망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 의문을 품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민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을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수긍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통해 펼쳐가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숲 전체를 보기보다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이렇고 저 나무는 저렇고 그렇게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한 나무 하나하나가 함께 어우러져 큰 숲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숲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한 사람을 보는 것보다 그들이 이루는 공동체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작은 일 하나하나로 인하여 우리가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눈,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신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물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가 우리 삶에 미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모습과 삶을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자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귀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마음 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그 뜻과 그 계획하심 가운데 잠잠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겨우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